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PPT 띄워놨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하사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이 성경.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합해 보니까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웠던 특별 계시의 세 가지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말씀. 말씀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르게 듣고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길을 딱 막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곳 백성들로부터 이런 말도 들을 것이고 저런 말도 들을 것인데, 그곳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잘 살고 저렇게 하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들을 것인데, 그러다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 하면 물론 귀농 교육도 받고 하지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한테 무료도 보고 농사를 배워가지고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려 하면은 농사 안 지어봤거든요. 거기다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농사 지으려 하면 물어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대표적인 말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마 그 대표적인 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 그 결과 그들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던 모세는 어떤 말이 너희에게 들릴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가서 살아보면 세상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귀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나 이치의 말이 시시각각으로 많이 들려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요즘 병원에 가기 전에 어디가 아프면 인터넷 검색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단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러고 가죠.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네 어려운 인생길이 풀릴 것 같으냐? 그 교회 가서 시간에 열심히 더 일하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교회 가서 그거 되겠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 때가 되면 중고등 학생들 교회 안 나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시험 점수 올려주냐?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똑같습니다. 이런 말에 유혹을 받은 일부 성도들은 신앙 우선의 삶이 아니라 직장 우선, 사업 우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가끔 시간 나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 오늘 또 세상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지혜의 말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고 저렇게 살아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세상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나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어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또한 들어야 됩니다. 오늘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쉽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김 집사 이 말 들어야지 하면은 당장 듣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일단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리고 근이 없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NO 하고 그냥 거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택하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만큼 내 형편과 내 영적 상태를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 말고는 세 번째가 목사님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교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영적인 상태인 신앙 상태를 다 살핍니다. 누가 새벽기도 나오는지, 누가 수요 예배 나오는지, 수요 성경부 나오는지, 오후 예배는 어떻게 누가 나오는지 그 신앙 상태를 다 살핍니다. 누가 지각하는지 다 보시거든요. 다 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 아실 겁니다. 맨날 지각하면
불성실. 예. 진급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빨리 갈락하고. 다 눈에 보이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하는 거 보면 이미 그 성도님의 신앙 상태가 딱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설교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씀을 여러분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그거 딱 돌아보니까 김 집사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예, 안 왔습니다. 형편을 다 아시니까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다 김 집사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준비가 되면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예배 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이 찬양 우리 한 10분, 20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찬양하면서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다릅니다. 다릅니다. 들어오면 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자리, 어느 근사님, 어느 집사님이 그 앉아서 기도 많이 하는 자리는 그 차이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공기가 다르다. 공기가 다르다.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 보고 그랬습니다. 어디가 가장 은혜 많이 받냐? 강단이 딱 바로 밑에 그 앞자리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자리다. 거기 앉으라고 그러거든요. 은혜 많이 자리다. 저 뒤에 앉으면 요 마귀가 뒤에서 딱 보고 요래 갔다 저래 갔다 한다. 강대상 바로 앞에 앉는 게 제일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를 목사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교역자들이. 그래서 형편에 맞는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근면도 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숨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목사님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형편을 오픈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뭐 하죠? 신방합니다. 신방. 왜 신방합니까? 성도님들 돌보기 위해서 신방을 합니다. 돌보는 양떼가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편식을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영양실조가 안 걸렸는지 봐야 알죠. 봐야.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해야 말씀이 나오고 그래 해야 기도가 나오고 그래 해야 잘 돌볼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각 구의 구역장들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님께서는 구역원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 처지 형편을 알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도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리고 신앙이 성장되고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렵니까? 복 받으려고요? 복 주죠. 하나님 복 드립니다. 그게 답니까? 목회는 목사님은요 혼자서 못합니다. 당회에서 돕고 재계에서 돕고 구역원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싹큰 목회자는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싹큰 목회자는 되든 말든 뭐 시간 지나면 뭐 사람이 놓을 거고 아니면 가면 되고 어떤 교회는요 위임 받고 나면 그냥 땡땡이를 친답니다. 세상적인 말로 그냥 배째락하고 중독하더라고요, 그냥. 목회자가 어쩌든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직분자들이 예를 들어서 뒤짐지고 이렇게 딱 있으면 기가 차죠. 정말 기가 찹니다. 특히
특히 우리 이 목회자들이 어려운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힐 때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이 죄지은 것고 꼭 잘못하기는 자기들 잘못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살다 보면 서로 얼굴을 붉을 때도 있습니다. 살던 분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수도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가 용서 안 하는데 나도 너 용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홍 집사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70번씩 7번. 7번.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아니, 순종해야 되는데 알면 뭐하겠습니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면 지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내 교회, 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듣지 마시고요. 내 교회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뿐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귀로 듣고 끝나면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말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책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쭉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정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네. 이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네. 말만 하고 안 행한답니다. 말만 하고. 아는 지식은 많습니다.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이 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말을 들으면 복 받고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말씀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변경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거슬러 가려고 한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8장에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했습니다. 제가 빠른 글로 임하며 이르니라는 말씀을 줄을 쳐놨는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 안 하면
더 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아멘. 말씀에 순종 아니하면 인생의 복과 저주가 다른 데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빨간 걸로 내가 임하며 하고 이르니라고 해놨는데요. 임한다 이 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즉각적 내가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순종했는데 이르니 이 말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것도 순종했는데 복 받는 것도 바로 받는 게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불순종해도 바로 받는 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서 받는 벌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말씀대로 살아도 복이 임하지 않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임하는 저주가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예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왕과 다윗 왕입니다. 잘 아시죠?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1대 2대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다윗은 후세의 성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울은 처음은 좋았지만 그 끝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린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때 다윗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단 선지자 죽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두 가지 갈림길에서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것만 딱 빼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보다 낫다고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때 들으면 뭐합니까? 딱지가 앉아도 순종 안 하는데요. 이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써붙여 놓으십시오. 안 되면. 핸드폰에 거기 딱 켜면 넣도록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여기서 두 사람의 명함이 갈렸습니다.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다윗은 용서받고 복을 받았지만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의 강주를 딱 놓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강주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하고 위로하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구함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함교회를 섬기는 각 기관과 성도님들 모두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듣고 행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구남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